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온전한 고백을 한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마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른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가시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뒤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때라는 것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했던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부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랬을 때 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베드로는 또 부정적인 모습을 하게 되죠. 앞에서는 굉장히 멋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되다까지 이런 칭찬까지 들었는데 곧바로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항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비난하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과정을 예수님이 이제 겪게 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 생각에는 좀 그건 좀 별론 것 같은데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변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히 그 예수님을 죽이는 대상이 보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 이제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아니 제가 있는데요, 저처럼 충직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런 의미이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히 듣고 불끈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오십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죠. 자,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셨다고 얘기하죠. 돌이키셨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환기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시는 그 과정,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붙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돌이킨다는 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방향을 방해하고 그 예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이 사단아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에게 이르셨다고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물론 이제 베드로가 원래는 사탄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단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더 설명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말리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얘기했을 때, 그렇지 예수님께서 좀 그렇지 그래 네 말 좀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다 지옥 가야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안 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이렇게 베드로가 나름 또 충정을 보이는 것이죠.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좋은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고난받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갑자기 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런 모습의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알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 항변하여 비난하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께 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었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거부하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은 안 된다고 자기가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여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죄인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 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겸손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잘났다고, 내가 뭘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얘기는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십자가 사역이 사실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 죽음은 안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죽는다고 하고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제대로 깃대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코로나 있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막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코로나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고난을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감나라 배나라,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건 안 좋은 것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교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인 일에 자꾸 집중하면, 우리 개인으로 친다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것, 거기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계획, 내 삶, 내 어떤 것에 자꾸 집중하면서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깊이 이해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 하나님의 사역의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볼 때는 빨리빨리 해치우고 나쁜 놈들 다 지옥 보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싹 데려가서 그냥 이 땅 딱 끝내고 천국 딱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없다면 우린 베드로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이 있죠. 그 다음이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3일 만에 살아나면 사실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뭐 정말 막말로 극단적으로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죽고 3일만 기다리면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뭔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잠시 좀 쉬고 있다가 예수님 고난당하니까 휴가하고 예수님 죽었으니까 잠시 놀다가 다시 오면 예수님 살아나실 텐데, 그러면 더 멋지고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인간적인 마음이긴 하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까지만 들은 거예요? 지금 이런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거기에서 그냥 갑자기 귀를 닫고 예수님께서 살아난다, 이런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제자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니까 무슨 생각해요? 아니, 떡 얘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구나, 그런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에게 충격되는 것만 충격받고, 부활은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설교 말씀 듣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요, 그리고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무 쉽게 엉뚱하게 반응하기, 정말 너무 쉽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적인 감정과 세상적인 생각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 들리는 것만 자꾸 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깊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자라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에게 위안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자꾸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라고 칭할 정도로, 왜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주 하시는 얘기죠.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정신 차리고 너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내가 고난당하는 거 인간적으로 싫을 수 있지만, 내가 죽는 거 되게 슬플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 막 강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것, 어떻게 얻게 되는 것, 이것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요 구절만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 생즉사, 생즉생. 뭡니까? 죽고자 하는 자, 아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어떤 강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보세요. 자기 또 생각에 이게 이순신 장군하고 맞는 그런 명언이네. 나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자, 생즉사, 생즉생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면 내가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대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을 원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숨,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생즉사 생즉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버리겠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세상을 승리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27절과 28절에 얘기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겠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은 고난을 당하게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겠지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실패하시거나 모든 것이 끝나거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그 도전, 예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계속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신 차려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하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실패가 아니야, 승리자야. 십자가의 사역은 승리를 위한 길이야.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잃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광 중에 일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얘기가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이죠? 어디죠? 그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는 실패가 아니라,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결국에 와서 제자들이 고난의 삶, 십자가, 그 다음에 죽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내 삶, 내 가치, 내 생각, 인간의 일, 여기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린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는 게 어리석다, 좀 그랬네, 좀 잘 대답하지, 왜 베드로는 꼭 나서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내가 어떻게 되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을 생각하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온전히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이것이 제자가 가는 길이며, 이것이 생명의 길이며,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람을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